2024년도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2025년도를 또 맞이하게 될 것인데,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제목이 과거, 오늘과 내일 혹은 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다 성향이 있죠. 뭐 음식도 나름대로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기질, 뭐 성격, 뭐 이런 것도 포함을 해서 우리가 성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정치적 성향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가치관의 성향도 있을 수 있고, 뭐 나름 다 성향이 있겠죠. 특히 이제 세 종류의 성향이 있는데, 처음에 과거 지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 지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죠. 세 번째는 미래 지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과거에 나도 모르게 잡힙니까? 과거를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때 그 인간 만나야 되는데, 그때 내가 껌 안 받아야 되는데, 하필 왜 그날 그때 갔을까 하면서 후회된다면서, 이러면서 끊임없이 막 과거 막 그죠? 아니면 오늘 최선을 다하고, 그렇죠? 오늘 행복하고 오늘이 전부 다다 막 그러면서 오늘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오늘은 어려워도 나도 모르게 자꾸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꿈이 생각나고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어떻게 된 나도 모르게 힘이 팍 생기고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럴 때는. 여러분들은 주로 세 가지 중에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성향을 보면 좀 미래지향적인 성향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뭐 현실적인 지향도 합니다만은, 좀 보면 좀 성향 자체가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향을 가졌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과거, 현재, 혹은 과거, 오늘, 내일, 혹은 과거, 오늘, 미래 다 중요합니다. 그 세 가지가 서로 합쳐져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딱 구분을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거의 어떤 경험이 오늘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나의 삶은 반드시 미래 불신자만의 운명 결정되십니다. 또 과거에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어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응답하고 성공하면요, 과거는 정말 축복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미래는 보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오늘, 미래, 그게 너무 묶일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는 어떻게 됩니까? 축복의 발판으로 삼아야 된다. 늘 듣는 얘기 아닙니까? 이사야 43장 18절에 오늘 본문에 있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나도 모르게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놈이 생각이 나고, 그 여자분이 생각이 나고, 그 일이 생각이 나고, 나도 모르게. 어쩌면 우리가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은혜 받고 지금 내가 막 살아나고 내가 막 좋아야 되죠. 과거에 그때 좋았다면서, 그때 신앙생활 벌써 얘기할 때 막 침 튀기는 법 압니다. 자기도 모르게 막 힘이 막 나는 게 있잖아요. 그때라면서. 그 사람은 주로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지. 그런데 지금 요즘 내가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야 지금 막 이 사람은 지금 사실은 그 사람 최고 어떻게 보면 행복한 그런 시간을 모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을 생각하지 말라. 나도 모르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사단은 우리의 과거 이전 일에 대해서 계속 나도 모르게 집착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게 사로잡히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빌보 367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끊임없이 과거에 사로잡혀가지고 고민, 갈등, 원망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이 지배하고 또 다스리는 또 그것이 이런 마음과 생각이 성령의 역사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과거는 뭐가 되죠? 감사가 돼야 돼요. 어떤 일이 있었든 상관없이 감사돼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뭐 감사가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그 사건을,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이 그런 만남을, 하나님이 그걸 하신 거구나. 이래 되면 뭐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딱 보니까 은혜가 되는 분도 있지만 은혜가 안 되는 분 있잖아요. 얼굴 쳐다보면서 그래. 그래도 이분을 만나게 만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구나. 이래 생각하고 얼굴 쳐다보면요. 감사가 생깁니다. 안 생길런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딱 있는데면요. 감사가 돼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 일이고 내 사건이고 내 건데 제3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으면 너와 나의 관계야. 네가 그랬지. 네가 왜 그랬어?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면요.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분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이 제3자가 딱 되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3자가 되면 감정이 쫙 가라앉습니다. 안정이 딱 되집니다. 우리가 제3자가 안 되니까 격동이 막 일어나거든요. 막 분하고 억울하고 막 그런 게잖아요. 여러분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두 사람이 막 싸우는데 나도 여러분 모르게 막 격분해가지고 한 대 맞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니까 더 잘 싸우네. 저 희한하네. 쑥 지나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제3자 입장을 딱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니 감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감사가 될 때 오는 게 뭐죠? 다시 말해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딱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만나게 하시고 이 사건을 허락하시고 그 과거에 그런 가정에서 그런 가문에서 그런 환경에서 성장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복음을 알면서 하나님 복음을 알도록 전도를 깨닫으니까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세계복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과거 해석이 싹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감사가 점점 커지는 거죠. 거기.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과거는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그 갱신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죠? 너희에게 본을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거울이 되기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를 보면서 성경에 약속되어진 성경의 과거에 많은 기록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본받아야 되겠구나.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래 바울처럼 그래 살아야 되지. 이게 딱 본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거울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안 살아야지. 에서처럼 안 살아야 되지. 에서는 회개할 길을 잃어보고 망령된 자가 됐더니 그 팥죽 한 그릇이에요. 장자권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렇게 안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성경이 우리에게 본이 되고 거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과거도 마찬가지. 돌아보면서 그렇지. 내가 앞으로는 그렇게 안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지. 앞으로 나 더더욱 하나 앞에 그렇게 내 살아야 되겠구나. 예를 들면. 그게 참 뭡니까? 그 갱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는 갱신의 기회로 왔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뭡니까? 전환점의 기회로 삼아라. 여러분, 전환점이 뭐죠? 전환점은 우리 영어로 turning point. 전환점. 어떤 방향이 혹은 어떤 상태가 바뀌는 계기, 혹은 어떤 고비가 왔는데 그 고비를 딱 바꾸는 어떤 상태, 그걸 보고 우리가 전환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전환점이라면 어떻게 보면 어떤 다른 힘에서 방향을 트는 걸 보고 전환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응답받은 사람 다 인생에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뭐 아브라함뿐만 아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도 전환점이 있었거든요. 인생의 전환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인생의 하나 앞에 있으면 뭔가 전환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을 전환점의 기회로 삼아라.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전환점의 기회로 삼아라. 그래서 세 가지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삼는 겁니다.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전환점으로. 때로는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왔습니까? 교회의 전환점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 그렇죠? 아시아, 또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 포함해서 마게도냐, 로마 교회, 전부 다 전환점. 바울은 에베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난 뒤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걸 인생의 전환점으로 탁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마 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다락방 교회는 전환점을 안 바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예요. 사도들이 왜 결국 선임 받지 못했느냐? 전환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전환점이 있었어. 그러니까 전환점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만은 교회 전환점으로 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모든 업과 현장의 전환점으로. 지금 목사님, 나는 너무 사업이 어렵게 어렵습니다. 하나 앞에 여러분 응답의 전환점으로 다 바꾸는 겁니다. 지금 내 있는 현장이 너무 힘들다.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으로. 그렇죠. 우리는 핑계 댈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왔습니까? 이놈의 가정 말이야.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지, 내가 우리 가정을 전환점으로 터닝 포인트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우리는 피스 메이커 되지만은 체인지 메이커, 뭔가 바꾸는 그런 체인지 메이커, 그렇죠?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 교회의 전환점, 이런 현장, 그 전환점으로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2024년도 사실은 다음 세대를 위한 리세팅이라고 하는 그 언약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전환점으로 바꾸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전환점으로, 또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교회의 전환점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전환점의 기회를 주셨다. 세 번째는 내일 혹은 미래는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9절 20절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을.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 혹은 내일 미래 혹은 2025년도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시작이 돼야 돼. 새로운 시작 어떻게 합니까? 먼저 약속을 붙잡으라 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언약 붙잡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다시 말해 언약을 주시고 반드시 언약을 실현 성취 완성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겠다면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시작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실 완성하실 언약을 다시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송구식 예배를 드리고 우리 신년 예배를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불신자들은 하늘이 시작할 때에 아마 오늘부터 시작하겠죠. 벌써 태종대 또 우리 뭡니까 요 울산에 가가지고 이제 또 태양 떠오르는 거 보면서 1년 한 해 또 보고를 어떤 사람은 뭡니까 철학관 찾아가고 말이야. 어떤 타로 점을 보기도 하고 점쟁이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다 맞을 수도 있지만 그 뒤에 다 사단의 역사예요.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처럼 하면 안 됩니다. 하늘이 시작할 때에 새로운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약속부터 붙잡아야 된다. 목사가 여러분 될 때도 시작할 때 하나님 약속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평생 하나님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잖아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렘도 마찬가지. 우리 다음 세대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약속부터 딱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는 증거를 붙잡아라. 뭡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붙잡으면 증거를 주시는데 증거를 붙잡아라. 목사님 아직 증거 없는데요. 성경 붙잡았어요. 성경에는 이미 언약 붙잡은 자들에게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확실한 증거들 기록 쫙 되고 있습니다. 굳이 내게 증거가 없어도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 이미 약속 붙잡은 자에게 증거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증거를 그 언약 주시고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 그 증거를 구약성경, 사복음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주셨잖아요. 그 증거를 다 붙잡아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여러분 믿음은 허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아닙니다. 소망이 아닙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믿음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은 이제 바라는 것들에 실상을 딱 붙잡는 거예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양의 피를 바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헛상을 본 게 아니고 앞으로 오시면 좋겠네 아닙니다. 그 어린 양을 보면서 앞으로 오셔서 이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실상을 붙잡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유월절 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유월 피 바른 게 아니에요. 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시고 우리를 이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시키실 오실 그리스도의 그 언약, 그 증거를요 딱 붙잡은 거예요. 실상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실상이 딱 보입니다. 왜 허상으로 보입니까?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믿는 사람은요 분명히 바라는 실상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계를 뒤집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여. 앞으로 2025년도 어떻게 될 것이냐? 4차 산업시대, 5차 산업시대 안 보여. 그런데 보이는 거예요. 우주시대. 그렇죠? 저는 그 2024년도 어느 날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그 여전도에, 전국 여전도 헌신예배, 예배드렸는데, 내보고 설교해달라고. 내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앞으로 우주라는 단어를 쓰실 거다 이랬거든요.
와, 그때부터 진짜 우주란 단어를 막 쓰더라고. 그래서 뭐야 라면 속으로. 왜냐니까 앞으로 우주 시대가 되거든. 우주 항공 시대. 그렇죠. 앞으로 인터넷도요, 지금 와이파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걸 그냥 실상을 딱 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실상이 보일 만큼 이런 믿음이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또 실제로 믿을 때 실상으로 보인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이런 믿음이 되어야 돼요. 바라는 것들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안 보입니다. 증거를 딱 붙잡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반드시 눈에 안 보여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지만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내 안에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에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저주장이 막 떠나가는 겁니다. 그게 눈에 안 보이는 사실이요. 그걸 사실신앙이란다 그 말이에요. 그래 믿음이 막 생길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역사 할란가 안 할란가? 활동 헷갈리고 이런 그런 무슨 기도 됩니까? 눈에 안 보이는 기도하는 이 시간에 막 성령에서 눈에 보이고 말이에요. 흑암이 하나님 임하고 막 저주장이 막 떠나가고 이렇게 막 힘이 나서 기도가 되는 거지. 오늘 새벽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어머니 원래 무속인 줄, 그 가정이 다 무속인이에요. 지금도 막 근데 막 이 뭡니까 병원에서 굉장히 위태로울 정도로 언제 어느 때 쓰러지고 갈지 모를 정도로요. 심장 커지고 이 뭡니까 수치가 정상이 아니야. 이번 올라갈 때도 아마 2개월 정도 서울에 입원해야 될 것이다. 근데 언제 어떻게 돌아가 모르는 거거든요. 제가 제 마음속에 제가 한 2, 3개월 전부터요. 내가 우리 성도들을 내가 치유기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그때부터 치유 이제 기도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안수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거기에 내가 한 2주 들어갔죠. 가서 찬송 예배에 들게 기도하면서 그 안수해 주면서 또 축사도 좀 해주고요. 새긴 것도 아닌데 그냥 살짝 해줬어요. 그런데 어제 전화가 왔어. 목사님 신기한 일이 났어요. 그러니까 의사님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아니 보름 전만 해도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보름에 이렇게 수치가 바뀔 수 있냐. 수치 정상. 또 심장도 크기도 정상으로. 그래서 2개월 후에 다시 올라와라. 그때 검사하자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가서 기도할 때 그 사실을 좀 믿었습니다. 그냥 한 거예요. 그냥. 그죠? 하나님 그렇게 증거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 세 번째는 뭐 해야 되죠? 응답을 받으라는 겁니다. 20절에 장차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마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마의 강을 내어 내 백성은 내가 택한 자 마시게 할 것이다. 증거를 줄 거니까 응답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를 주신다는데 응답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여러분한테 내가 누구라 해야 되냐 위랑이한테 위랑아 내 오늘 12시에 1,000만 원 줄게 알겠지? 이러면 위랑이가 아멘 이래야 돼. 에이, 목사님 에이, 돈이 있나라면서 있는지 어떻게 하노? 그럼 아멘 하고 딱 이렇게 되지. 에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난 하나님 아니니까 물론 거짓말할 수 있어. 기분 좋으라고 뻥일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단 말이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그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증거가 올 건데 내게 증거가 없어도 성경적 증거를 붙잡아라. 역사적 증거가 있잖아요. 한 번은 제가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 딱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나? 이런 생각 딱 드는 거예요. 이 생각 딱 들으니까 그 다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 맞나? 그 다음에 내가 주의 종이 맞나? 이러면서 나중에는 하나님 살아 계시나? 아니 지금 좀 내가 힘들다고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가? 이딱 들어오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이러면서 내가 주의 종이 맞나? 하면 사람이 맛이 가뿌리더라니까. 근데 하나님 딱 제게 야, 네 지금 응답 없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네 과거 돌아봐. 순간순간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있지 않느냐. 지금 증거 없다고 그래. 네가 사람이 이상하게 내가 되겠나라면서 하나님 내비 딱 그러잖아요. 딱 그런데 하나님 와, 너 맞는 거 있죠. 과거를 돌아보니까 진짜 한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때 믿음이 확 회복되지더라고. 그 증거를 붙잡을 때 뭐가 온다? 응답이 온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증거 붙잡고 응답 받으시고 한 해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응답 없이 시작하는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주실 언약 붙잡고 증거 가지고 응답 받고 시작하는 사람과 그냥 천지 차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기도하면서요, 제 나름대로는 내년을 놓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나름대로 응답이 정리가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내일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결론입니다. 2025년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거, 정상을 회복해라. 정상의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돼요. 왜냐하니까 우리 그동안 잘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잃어버린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정상을 이제는 좀 회복해야 되겠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좀 회복해야 되겠다. 그 말 한쪽에 너무 치우쳤다.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이제는 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많이 놓쳤잖아요. 메시지 붙잡고 메시지 집중하는데 성경 집중 안 해. 메시지 은혜 많이 받는데 성경은 은혜 못 받아. 메시지를 달달 외우는데 성경 한글 좀 못 외워. 여러분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성경도 좀 읽으시고 그래서 성경 퀴즈도 할 겁니다. 4월 달에 제1회 성경 퀴즈도 할 겁니다. 1월 달부터 여러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경 읽어야 되니까. 그렇죠? 어떻게 할 건가는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성경 읽기, 성경 퀴즈 대회 이거 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좀 그리고 2025년도에는 좀 성경에 많이 집중할 겁니다. 현장에 제가 들어가서 전도도 하지만은 그 전에 성경 공부를 할 겁니다. 지금하고 다르게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 사람을 세워가면서 전도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나갈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두 번째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정상적 예배. 정상적 예배가 뭡니까? 저는 이번에 기도하는 가운데 거룩한 예배다. 예배는 거룩해야 된다. 왜? 거룩하신 앞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이기의 주제가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 그 레이기는 예배거든요. 제사거든요. 거룩. 구별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못 드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내가 많이 했어요. 나도 모르게 설교 시간에 내 감정을 드러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내가 놓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회개가 되는 거 있죠.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예배가 거룩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그걸 놓쳤습니다. 앞으로 예배를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뭡니까? 정말 살아있는 예배. 다시 말해 성령이 사는 예배예요.
그래서 찬송도 뜨겁게 부르고, 그렇죠? 아멘도 아멘. 이런 아멘 소리 큰 교회가 여러분 되는 교회입니다. 아멘의 사람 2025년도에 1000배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멘한 사람 모든 건강이 지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자꾸 아멘하니까 신나네. 아니 그래야 신나지. 그렇잖아요. 아멘 우리도 모르게. 어떤 교회는 아멘 안 해도 그렇고 아멘 하더라고.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뭐 아멘 안 해도 되는데 아멘 이거는 좀 이상한 거지 그거는. 그리고 기도도 좀 회복하고 말이에요. 저는 계속 지금 나름대로 기도를 나름대로 회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도 좀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는 교회도 좀 정상적인 교회를 회복해야 되겠다. 진짜 사도행전의 그 교회 회복, 그리고 직분도 제대로 이제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직분을 통해 하나님 주신, 오늘도 좀 어떤 분을 대화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직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직분이 뭡니까? 나를 능하게 하시니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여러분 직분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나를 능하게 하시는 분,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 사실은 충성 안 되는데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는 거예요. 야, 아니 충성되이 아닌데요. 아니야 충성됐다고 생각해. 아닌데요. 아니야 충성돼. 나 충성 안 한다는 자꾸 하나님. 아니야 충성돼. 충성되이 여겨. 그래서 그게 감사하다잖아요. 아, 내가 참 충성되지 못하는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구나. 그러니까 뭐가 돼? 내가 감사한다. 그런 감사가 놀라. 거기서 막 우리가 제대로 직분이 되어지고,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면 할수록 막 은혜가 돼야 돼. 그렇죠. 나도 모르게 막 24 기도가 되어지고, 생각할 때마다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지? 그럼 어떻게 하지? 나도 모르게 계속 성령의 인도 속으로요. 나도 모르게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하지? 깨끗하게 하지? 잘하게 어떻게 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전략해가면서 때로는 막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규모 있게 나도 모르게 막 자꾸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막 나도 모르게 막 되는 거예요. 그래 해야 우리가 막 직분이 신나고 재밌지. 마토는 미치겠다면서 안 사는 힘들어 죽겠는데 왜 목사님 나 직분 맡겨가지고 막 교회 떠나볼까 이런 식으로 되보면 안 되거든. 야,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직분 자체 은혜의 통로고 축복의 통로고 응답의 통로고, 야 이걸 또 내가 막 살아나는 거구나 막 이렇게 되어져야 여러분 직분을 감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분도 이제는 정상적으로 회복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2025년은 이제는 정상을 회복하는, 다르게 말하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그런 한 해 놓고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헌금 없습니다. 그 헌금 드리는데 오늘 헌금 없고 내일 우리 신년 예배에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 성향이 과거 지향적 성향이랄지라도 이제는 전부 다 축복의 발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나의 모든 과거를 갱신의 기회, 축복의 발판으로 삼고, 또 오늘의 성향이 아니라 현실적인 성향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어떤 경우에도 그걸 우리의 전환점으로 바꾸는 전환점의 기회로 바꾸자. 미래는 하나님 주신 약속 굳게 붙잡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미래, 내일부터 이런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약속 붙잡고 증거 붙잡고 반드시 응답받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십시다.